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참 복을 누리는 저희들이 되기를 사모하며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얻고자 하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주기 원하시는 그 복을 추구하며 얻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심령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행한 바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것을 고백하오며,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치 아니하시고 그를 존귀히 빚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저희가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세상은 강한 힘을 가진 자들이 땅을 차지하는 것처럼 여기지만 하나님 앞에 참된 온유함을 가진 자가 땅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강한 것들이 많이 있지만 주님, 그것들을 저희가 통제하며 잘 제어하게 하시고 온유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을 발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가 의원 되신 주님의 도우심과 회복해 하심과 치유하심을 필요로 하는 연약한 환자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향해 품으신 그 좋은 귀한 온전함에 비추어 저희는 한없이 왜곡되고 뒤틀리고 결핍되고 어긋난 상태에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덧입은 부활의 새 생명과 성령으로 충만케 되지 아니하면 조금도 올바른 선택과 참된 진실함을 유지하거나 추구할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하신 진리와 거룩한 사랑을 깨닫고 누림으로 우리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희를 충만케 하사 저희로 그 사랑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심과 자기중심성이 판치는 이 세상 속에서 진실된 사랑을 추구하며 실천하다가 당하는 마음의 쓰라림과 고통을 오히려 능히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자신의 존재를 빚어가는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온전하신 형상으로 우리를 빚기 간절히 열망하시는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의 모습 속에 오늘도 한 걸음 더 온전히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뒤틀린 정서들을 교정해 주시고 우리의 나약하고 굽어진 의지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길을 따르려는 진실한 씨름을 오늘도 감당함으로 세상에서 고난과 왕따와 손해를 무릅쓰게 하시고 그로 인해 이 길을 함께 걷는 동력자들을 다시 한번 소중히 여기며 사랑으로 서로 위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무기력하게 두렵게 만드는 상황들을 하나님의 말씀의 비타에서 새롭게 조망함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케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소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깊이 인쳐지기를 소원하며 우리의 간구에 오늘도 세밀히 귀 기울여 주시기를 간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2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하였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의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음이라.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가 패망하게 하는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아합의 집같이 악을 행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의 가르침을 따라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서 아람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우더니 아람 사람들이 요람을 상하게 한지라. 요람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라마에서 맞아 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있으므로 유다 왕 요람의 아들 아사랴가 이스라엘에 내려가서 방문하였더라. 아하시야가 요람에게 감으로 해를 입었으니 이는 하나님께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하시야가 갔다가 요람과 함께 나아가서 님시 아들 예후를 맞았으니 그는 여호와께서 기름을 부으시고 아합의 집을 멸하게 하신 자이더라. 예후로 하여금 아합의 집을 심판하게 하실 때에 유다 방백들과 아하시야의 형제들의 아들들 곧 아하시야를 섬기는 자들을 만나서 죽였고 아하시야는 사마리아에 숨었더니 예후가 찾음에 우리가 그를 예후에게로 잡아 가서 죽이고 이르기를 그는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던 여호사밧의 아들이라 하고 장사하였더라. 이 아하시야의 집이 약하여 왕위를 힘으로 지키지 못하게 되니라. 아하시야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실을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야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요아스가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전에 6년을 숨어 있는 동안 아달랴가 나라를 다스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서는 왕위에 1년 동안 머물렀던 아하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백성들이 왕으로 세울 사람이 존재하지를 않았습니다. 오직 아하시야만 남아 있었습니다.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제들을 죽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기에 아하시야는 왕위를 계승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한편 그의 형제들이 누렸을 그 모든 영광을 오직 그만 이어갈 수 있었기에 그에게는 다른 대안이 없이 그에게만 맡겨진 이 왕위를 어떻게 하면 잘 다스릴지, 그가 만약 그것에 전념했더라면 그는 하나님 앞에 훌륭한 왕이 될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의 왕위를 위협할 만한 다른 대안적인 세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이 아하시야에게는 동일한 왕위를 함께 다툴 만한 다른 형제들은 없었지만 더 강력한 세력이 그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그의 어머니였습니다.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오므리의 손녀여 아합의 딸이었습니다. 이 어머니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아하시야의 통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 아닌 아합의 길을 가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더 이상 함께 왕위의 통치에 관하여 의논할 아버지의 계보를 따른 그런 형제들이 존재하지 않았고
어머니의 모계를 따른 그리고 북이스라엘과의 연합의 길이 훨씬 더 크게 열려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집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두 가지 단어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집에 길이 있다. 우리가 묵상하는 열왕기와 또 역대하 본문에서는 왕들의 집에 길이 있다고 자주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 후손들이 그 길로 행한다. 근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에 보면 집마다 있는 가르침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집마다 길이 있고 집마다 가르침이 있다. 집마다 가르침의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집에는 어떤 길이 나아 있습니까? 어떤 길이 계속 생성되고 있습니까? 어떤 가르침의 길이 여러분의 집에 놓여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의도해서 그 길을 놓지 않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미 살아가고 있는 그 삶 자체가 우리의 자녀들에게는 우리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중요한 가르침이 되며 길이 된다고 성경은 거듭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우리 자녀들의 인생에, 우리 후대의 인생에 우리가 걷는 이 걸음들은 하나의 길이 되어지며 그들에게 본받을 가르침의 모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의해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듯이 우리가 여기게 된 그 모든 것들, 너무나 익숙하게 우리의 삶에 자리 잡아버리는 것들, 내가 그것을 선택하거나 내가 그것을 원한 적도 없었는데 이미 내 것이 되어버린 많은 것들, 그것은 우리가 어느 집에 태어났느냐 하는 것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우리 앞서 걸으셨던 우리의 부모님들과 또한 우리의 집안의 어른들이 걸으셨던 그 걸음들이, 우리 앞에 남겨놓은 그 길, 그 가르침들이 어느새 우리 속에 깊숙이 배어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은 그 뒤에 배우게 된 교육, 또 그의 의지를 따라 변화시킨 많은 것들로 그 일부들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평생을 살아가면서 사실은 우리도 모르게 이미 우리 안에 깔아 놓아져 버린 그 길의 위력을 점점 깊이 깨달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가 걷고 있는 이 걸음들, 때로는 무심코 내딛는 그 걸음들이 과연 우리의 자녀들이 본받아 걸어도 괜찮은 길인지, 그 길의 끝이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참된 복과 생명과 영광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는 그의 아버지 아합에게서 배우고 또 경험한 것으로 그의 아들 앞에 길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하시아는 그의 외할아버지 뻘인 아합의 길을 열심히 걸어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백성들을 통치하되 하나님의 율법이 실현되어지는 삶을 위해서 애썼던 여호사밧과 같은 길이 아니라 그의 야욕을 위해 하나님의 뜻조차 마음대로 변경해버리고 자기의 귀에 좋은 것만을 취사 선택하는 그 아합이 걸었던 탐욕의 길, 그의 야욕의 길을 아하시아도 걸어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도 모르게 그는 그 길을 따라 걸었기 때문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왕 아합의 아들 요람과 함께 동맹을 맺어 아람과 전쟁하기 위해 길르앗 라못으로 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사엘과 더불어 싸움을 하던 중에 요람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상을 치료하기 위해 요람이 머물고 있는 이스라엘로 조카뻘인 아하시아는 방문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족의 병을 위한, 그리고 그 동맹국의 왕을 위한 방문이었지만 이 방문은 그가 예상하지 못했던 큰 위험을 내포하고 있었습니다. 예후는 이스라엘의 군대를 이끄는 사람으로서 요람을 위문하기 위하여 방문하는 듯 하였지만, 그러나 그것은 쿠데타를 일으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덕분에 이 요람을 방문하였던 아하시아, 가장 좋지 못한 시기에 이 요람을 방문했던 아하시아는
동일한 위협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결국 이 예후의 손에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하시아의 인생을 보게 될 때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내용은 아무것도 없고 그는 악을 행하다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이 일어난 뒤에 그의 어머니 아달랴는 더 이상 아들을 통한 섭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본격적으로 무대에 정면에 등장하여 자신의 뜻을 펼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유다 집의 왕국의 정통을 이어받을 씨를 모두 진멸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성경을 묵상하는 동안 우리는 그 묵상을 좀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 속에 깊이 잠겨들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의 문맥을 이해하며 그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갔다가 우리의 삶 속으로 나오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말씀 속에서 건져낸 깨달음으로 우리의 삶에 교훈을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은 조금 더 상상력을 발휘해서 우리가 묵상을 위해서 이 말씀 속에 잠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타임머신을 탔다고 생각하고 이 시대 속에 꽤 오랜 시간 동안 머물러 지내야 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과연 이 시대 속에 들어가 산다고 했을 때 이와 같은 아하시아의 역사, 아달랴의 통치가 이어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살게 되었을 때 우리는 그 시대 속에서 과연 어떤 교훈을 깨달아오게 될 것인가?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그 시대 전체를 조망하기 때문에 아하,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살지 말지. 우리는 그런 나름의 평가를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과연 우리가 이 말씀 속에 들어가 한 달, 1년, 10년을 살아야 했다면 우리는 과연 이 시대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을지, 아니면 이 잘못된 역사가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우리는 아무 분별도 하지 못한 채 이들이 열어놓은 길로 우리도 살아가며 그 속에서 생존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의 번영을 추구하며 혹시 살지는 않았을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잠시 말씀 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때는 꽤 괜찮은 깨달음을 건져내어 나오지만 이 속에 우리가 만약 머물러 살아야 했다면 우리는 그 깨달음을 붙들고 지속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었을까? 오늘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은 때로 우리를 강하게 구속하고 규정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그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야 합니다. 그 현실의 요소들과 맞물려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선택해야 합니다. 그 속에서 미래를 그려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생존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과연 말씀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붙들고 살아가는지, 아니면 우리의 현실이 우리 앞에 쉽게 열어주는 길을 따라 걷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달랴가 6년을 다스리는 가운데 강력한 힘을 발휘했습니다. 왕국의 모든 씨를 진멸할 수 있었다는 것은 이 아달랴가 여성이었지만 얼마나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다른 한 여성을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여호사밧이었습니다. 그는 여호람 왕의 딸이었고 죽임당한 아시아의 누이였으며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였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 아달랴가 지배하고 있는 흐름에서 반대되는 방향으로 길을 가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달랴에 의해 죽임당하는 그 모든 왕자들 중에서 여호사밧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하스를 건져내어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 선택인지, 위험한 시도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달랴가 피해 숙청을 하고 그의 힘을 온 사방에 펼치고 있을 그때에 그의 의도를 거슬러서 왕자 하나를 숨긴다는 것은 목숨을 건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사밧이 어떤 이유로 무엇을 위해서 이와 같은 일을 행했는지 다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가 여호아스와 사람들을 하나님의 전에 숨겨놓았다는 것을 통해 그가 아달랴와는 구별되어지는
그러한 사람이었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여성이 우리 앞에 소개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은 강력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한 여성은 너무나 미약하지만 누군가를 숨기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걸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들어가 살았더라면 우리는 여호사밧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달랴가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도 결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현실 속에서 여호사밧이 시도하고 있는 일은 눈에 띄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아달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만 여실히 눈에 보이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아달랴의 통치만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도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시대가 지배하고 있는, 그 시대가 형성하고 있는 흐름을 거슬러 숨어 지내는 듯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러한 사람의 대열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달랴의 흐름이 형성하는 그 큰 길에 우리의 걸음을 내딛는 순간 우리는 그 걷잡을 수 없는 물줄기에 휩싸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게 될 때 우리가 그 흐름에 떠내려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 흐름을 거슬러서 죽은 물고기와 같이 그저 물에 떠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강물을 거슬러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 목적해야 할 바를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이와 같은 인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이 세대의 길을 그저 속해서 살아갑니다. 또래 집단에 형성된 문화에서 한 걸음도 밖으로 벗어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합니다. 그럴 힘도 없습니다. 동기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올바른 지혜와 분별력과 비전을 주셔서 이 세대가 형성하고 있는 그 흐름 속에 그저 휩쓸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루어 가실 선한 역사에 기여할 수 있는 그 역사에 마땅한, 그 역사의 한 모퉁이라도 감당하는, 세상에서 볼 때는 주목받지 못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역사의 긴 흐름 안에서 볼 때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자녀를 둔 어머니 되신 성도들께서 나는 아달랴인가 여호사밧인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나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그러한 재량권과 영향력으로 내가 행하고 있는 일은 과연 어떤 길에 속한 것인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하시아가 그저 1년을 다스리며 가는 동안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었던, 그래서 홀로 남았던 그의 왕이 그것조차 이제 위태해져 버리는, 그가 남긴, 사실은 오늘 본문에 42세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은 기록상의 오기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다른 병행 구절들과 비교할 때 아하시아는 22세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이 땅 위에 남겨놓은 씨라고 하는 그 후손들은 거의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하나를 여호사밧이 숨겨두고 그 엄청난 위협 앞에서 정말 바람에 꺼져갈 수밖에 없는 그와 같은 왕실의 한 생명을 그가 붙들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 또한 어떻게 쓰일지 그는 다 내다보지 못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며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합당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며 우리의 자녀들을 바라보고 그 자녀들의 삶 속에 무엇을 우리가 지켜줘야 할지 우리가 분별하는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의 자녀들을 위해서 특별히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가치 있게 전수해 주며 남겨주며 그들 앞에 우리의 걸음들을 선택해야 할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좋은 나무 교회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이 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십자가의 길을 선명하게 아로새겨주는 그와 같은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그와 같은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기도하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가지고 나오신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겠습니다.